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다 같이 읽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창세기 16장을 넘어서 17장이 딱 되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런데 16장 말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요. 13년의 세월이 그 한 장 사이에서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도대체 이 13년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로 갔는지요. 가나안에서 이 처음 10년의 기록은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죠. 장작 그 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삶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4번 정도 어쩌면 5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언약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16장 이후 13년간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할 말을 이루신 것은 아닌지 그런 사건이 정말로 있었죠. 바로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16장에. 그제 16장 그 큐티를 하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큐티를 하는데 예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하란다고 그거를 하고 있냐고. 아브라함 정말 너무 한심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아담의 후손이지 않냐. 아담도 그랬어. 아담도 여자가 먹으란다고 먹었지 않니. 물론 사례도 역시 이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그 어떤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했지 않습니까? 권했죠. 결국 유혹을 한 거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 계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육의 생각을
육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을 방법대로 뭔가 이렇게 꾸미지를 않았었죠. 그런데 자손에 대해서는, 자손의 축복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5장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16장에 가서 사레가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냉큼 이때다 싶어서 그냥 막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16장까지는 정확하게 사레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10년 동안 사레의 잉태를 계속 기다려 왔거든요. 그 어떤 첩을 구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틈이 있었고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레가 허락하면 오케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레에게는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딱 사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합리화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기는 하셨지만 이브에게는 하시지 않았으니까 이브가 따먹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브의 손으로 따서 내게 주는 거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차피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으니 사라는 제 3자일 거다. 그래서 사라의 몸은 아니겠지 하면서 사라가 그 달콤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냥 냉큼 받아서 따먹은 것이죠. 그러나 부부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으면 바로 사라의 몸에서 당연히 날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육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아주 쉽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우회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10년 동안에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13년 동안은 육이 낳은 이스마엘 그 약속의 복덩이를 붙들고 산 게 아니라 육덩이를 붙들고 살았던 세월이 된 거죠. 육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년간의 오랜 하나님의 침묵 그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침묵이 허락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는 것을 보니 이스마엘이 맞나 보네. 이렇게 합리화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었을까? 온전한 만족감이 있었을까?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17장 오늘 말씀 17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
체념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13년간 동행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마음에 어떤 큰 구멍을 갖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 부부 사이 사라와의 부부 사이는 또 얼마나 이상하고 요상하고 불편했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끼어들어 있으니 너무너무 불편했을 것이라는 것은 그냥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처럼 똑같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도 이렇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불신과 불순종과 그 죄가 끼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호한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껄끄러움과 그 불편한 관계가 1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관계의 침묵을 깨고 13년째 17장에 하나님께서 그냥 현현하시고 바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아브라함의 상태가 완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불완전하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의 출산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집어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다시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붙들고 살라. 그래야 네가 온전하고 그래야 네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재계약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시고요. 계약하는 그 이름을 바꾸어 버리시고 심지어는 육신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바로 할례죠.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너는 이것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기를 시키시는 거죠. 그 언약의 전체성을 그의 정신과 삶에 완전히 새기어 넣으신 겁니다. 또한 할례를 하시죠. 이것은 육체에 새긴 도장이에요. 육체에 새긴 표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이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 할례를 대대 손손 지키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몸에다가 새겨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할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포피를 벗겨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을 벗겨낸다라는 의미예요. 육의 옷을 벗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삶을 살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라는 의미지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뜻은 뭐예요? 육을 버리고 영으로 살아라.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새로운 피조물의 표징입니다. 할례 있듯이 마음의 할례는 새로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죠.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그 언약의 주권과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언약의 대상을 선택하시는 것부터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책임까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상자를 선택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요.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 언약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선택한 애굽의 피가 섞인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후손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나안 땅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 바로 그 사라를 통해서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선택해서 부여해 주신 거죠. 이삭이어야만 해. 오직 이삭이어야만 내 언약의 후손이 될 수가 있어. 이 의미는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것이 끼어들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왜냐? 인간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왜곡되고요. 다 망쳐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냥 전적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정말 여기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변화무쌍하고 아주 불완전한 인간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다 끌어안으셔서 자기 손으로 직접 이 언약의 관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끌어가는 관계 중에 이 변화무쌍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또 밀고 당기기를 하시고 또 얼레고 달래기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마치 애인들 관계처럼 이거 근데 굉장히 이거 되게 피곤한 관계예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너무나도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영어에서도요. do something 뭔가 좀 해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의미로 그 하나님의 침묵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참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본문에서 보니 아브라함의 현장을 보니 누가 인내를 합니까? 하나님이 인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찐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훨씬 인내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훨씬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성품이 자녀에게 흐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너무나도 천방지축인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각박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그 자비하심과 온유함을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실학의 성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랑에 너무 놀랍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아마 나는 죽을 때까지 덜 익다 천국에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한다 했죠.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도 그랬어.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나와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분과의 갈수록 그 친밀한 관계 안에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에도 말씀대로 되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게 명령하시니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